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설명절 보내셨습니까? 네, 3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눈 감아 떴더니 3일이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모처럼 가족들과 모여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을 텐데요. 혹시 이야기 나누시면서 세상의 가치로 위축되거나 비교되지 않으셨죠?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위대한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로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면 신앙 다이어리가 한 면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펼쳐 나가실 텐데요. 성경책에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지셨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매일 이제 형광펜으로 말씀 읽은 부분들을 체크하고 예배드린 부분은 동그라미를 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2월까지 이번 주가 다 마무리되더라고요. 혹시 분실하신 분들은 본당 로비에 가시면 비치해 놓았으니까 다시 시작을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신앙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는 얼마나 내가 잘했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헌신을 채워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살아드리겠다는 결단과 결심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잊어버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신 말씀 체크해 가시면서 채워 가시면서 그렇게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수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호수아, 저도 참 좋아하는 인물이고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많이 읽어왔습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리고성의 함락, 기적 같은 승리, 가나안 정복 같은 승리의 기쁨의 순간들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장엄한 승리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오히려 죽음으로 이 여호수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죽음은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요 두려움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게다가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 민족에게 있어서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에 빠졌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30일 동안이나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슬픔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보통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멈추어집니다. 하던 것도 멈추고 잘 하던 것도 내려놓게 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 안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온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어나 건너가라.
그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없고 지도자는 새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결코 중단되거나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가라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정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죽음의 자리에서 건너가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것을 명령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절과 2절에서 놓치지 않고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내 종 모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 리더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은 바꿔 부르면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 노예였던 모세가 죽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노예가 죽었을 뿐 주인은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핵심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주인이 될 수도 주인의 자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으며 하나님과 동등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요 노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이고 내가 기껏 종 취급 받으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나 아이고 안 하고 말지 라고 하면서 불쾌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종과 노예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더니. 그리고 6장 20절 말씀 다시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심부름꾼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비참한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죄의 종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내 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종이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우리 성도님들,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인은 자기를 기뻐하게 해주는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나뉘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펼쳐 나가게 될 텐데요, 이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말씀은 모세를 종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씀, 교훈의 말씀, 듣고 지키면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영혼의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어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종은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모든 말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읽고 듣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자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9절이나 되기 때문에 찾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보통 성경에 2번 정도만 반복돼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히려 이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모세가 없다고 무서워하지 마라. 모세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모세가 없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위로해주고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나라의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런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그 여호수아, 인간적인 마음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도 됩니다. 하지만 무려 2번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이제 나눠서 보겠는데요, 먼저 6절을 한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1번, 2번, 3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비밀과 은혜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3번에 걸친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서 네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먼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는 선언이 있을까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명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달이면 충분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실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머물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 가운데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을 가진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인을 바꾸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애굽의 언어와 사고, 문화, 신에 대한 숭배, 430년 동안 배어있는 애굽의 노예의 체질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훈련시켜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는 기간이 바로 40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언약 백성으로 잘 살았더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뭡니까? 사사기죠.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완전히 실패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최악까지 치달은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잘 살았느냐? 아니요.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실패해 버렸습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은 결과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어떤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고 있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먹고 있습니다. 목말라 할 때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러나 그 40년을 훈련받아도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또 실패해요. 우리는 과연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 들은 말씀으로 잘 살아낼 수 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이거 했다고 저거 했다고 앞으로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자신하십니까? 아니요. 40년을 훈련받아도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해도 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곧 가나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또 다른 애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 백성을 끌고 가야 하는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몇 번이나 읽으면서 이 1장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는 저는 이렇게 이때까지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젊은 여호수아, 나이가 좀 이렇게 됐지만 그 여호수아가 새롭게 지도자로 선출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섬기게 될 때에 야,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얼마나 걱정되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토닥토닥 해주는 말씀으로 읽어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1년 조금 넘게 이 단임 목회를 하면서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대할 때에 완전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여호수아가 이 개인적인 부담감으로 가졌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개인에게 토닥토닥 해주는 말씀일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말씀이었어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설교 서두에는 일어나 건너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명령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겉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여호수아 혼자 건너가는 게 아니라, 혼자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거였습니다. 내가 과연 이 지도자를 잘 할 수 있을까? 지도자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말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40년 동안이나 훈련받아도 이 모양인데 우리가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죽음과 같았던 그 애굽에서 건너나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숭배합니다. 가나안 땅에 목전을 두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에 갈렙과 자신을 빼고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죽을 거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낙담했습니다.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 수 있을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을까? 또 실패하지는 않을까? 여호수아는 걱정이 되고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깊은 곳에 왜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430년 동안 자신도 알지 못하게 길들여져 있던 노예의 근성 때문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100년을 1세대로 잡았을 때에 4세대가 넘는 아주 긴 시간이에요. 조상과 그 윗대 조상을 거쳐서 노예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애굽의 주인이었던 바로는 종들이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할 때에 채찍을 가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을 뿐 가차없이 그들에게 채찍을 날렸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요, 종을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어린 생명까지도 서스럼 없이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애굽의 주인이었습니다. 혹시나 이스라엘이 실패할 경우에 그 주인에게 버림받고 다시 그런 가혹한 벌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 노예의 근성이 다시 발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실패하면, 그 주인에게 또 버림받으면, 그 주인이 또 화를 내서 우리를 벌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 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나 여호와는 세상의 주인과 다르다. 나는 지금까지 그들이
주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나는 세상의 주인이 너희들에게 주지 못한 더 놀라운 것을 너희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 그것을 믿어야 한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담대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힘내, 할 수 있어, 파이팅, 이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마라, 확신을 가져라, 이것을 믿어라.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의 그 감정을 믿지 말고, 너희의 그 상황을 믿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 의심하는 마음에 네가 아니라 내가 하게 할 거야, 네가 아니라 내가 해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명령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시는 명령, 순종해야 할까요? 에이, 닫아버려야 될까요? 주인이 주신 말씀이면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수했다고, 낙심했다고, 또 안 했다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처럼 채찍질을 휘두르면서 그들을 굶기고 그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좌절했어도 다시 그들에게 힘을 주어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 우리 교회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성문교회가 차지하게 하리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성문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성문교회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명령임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이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강하고 담대한 게 막 생겨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냈듯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약속된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전쟁이나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우리 땅 더 넓혀야지, 새롭게 살아갈 땅 차지해야지, 땅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으로서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목격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라 부릅니다.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목격하는 전쟁,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라 부릅니다. 거룩한 전쟁은 군사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전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편에 서느냐, 그분의 반대편에 서느냐, 이것이 바로 전쟁의 승패를 결론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2장에 가면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라합은 기생입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아주 소외받은 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진멸당할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으며, 그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감히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오를 수도 없는 그 여리고성,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쳐라. 납득이 갑니까? 어떻게 성을 차지하는데 돌기만 합니까? 군사를 모으고 석퇴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최신 무기를 준비해야 되죠.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순간은 한 번에 무너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는 어떠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했습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할산의 외투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감추어 두었어요.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 했는데, 그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나안 정복은 침략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한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옛 성품과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얼마나 채찍질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거룩한 전쟁에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건너가라.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 가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악과 죄악과 그 죄의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펼쳐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 여호수아의 말씀을 펼쳐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